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사랑, 이 단어를 말씀하실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이게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지? 대표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 11.5명당 1명이 차별, 폭력, 압박 등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음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은요, 무려 한 해 동안 3,07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직접적인 핍박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거의 경험하기 어려워요. 서구권에 속한 나라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의 세대들,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거의 없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물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당하는 이런 핍박들은 상당히 사라진 지 오래죠.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 정도로 여기고 살 경우에는 핍박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종교 생활이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정말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보다는 여전히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앙, 이거는 이게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중심의 자리에 자꾸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자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하죠. 그 가운데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해 보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네? 그러면은 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내게 막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신앙이라면 나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아예 심지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 6월 9일이잖아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비서구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핍박을 각오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핍박이요, 단지 자유를 좀 제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오늘 이 느낌 가지려고 이 주제 다루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이거는 큰 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위정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국가가 견고하게 서야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냥 감사합니다 이 차원에서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 개인 수준에서 혹은 어떤 그 사회 속에서 핍박을 경험할 때 과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떤 형태의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왜 누군들 뭐 고향 떠나서 막 어렵고 힘들게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향 늘 그리워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가 정말 행복하고 막 최고다 하면은 굳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살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피신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성경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1년에서 54년 사이에 통치했는데요. 로마에서 이제 법령을 아예 선포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사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돈 벌면서 자식들 좀 키우고 살려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아시안들은 텍사스에서 떠나라, 뭐 아니면 미국에서 떠나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갑자기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 그런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핍박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물론 그것을 계기로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에베소로 옮겨가고 뭐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핍박이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당시의 신앙적인 핍박의 배경이었습니다. 불안한 환경이 있었죠. 교회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혜성처럼 나타나는 새로운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와 동급을 이루는 지도자가 딱 부각을 하거든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무시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활절에 야고보는 성전의 탑 위에서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회유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말을 해라. 그런데 그는 반대로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당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고보를 성전에서 떨어뜨렸다. 그래도 죽지 않자 그들은 야고보에게 돌을 던졌다. 어떤 제사장이 야고보를 편들자 그곳에 서 있던 한 염색장이가
자기 방망이로 야고보의 머리를 쳐서 죽게 하였다. 교부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제자 2대 3대 교회 지도자들, 2세대 3세대 신앙인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피는 기독교인들의 씨앗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피가 교회의 뿌리이다. 교회의 씨앗이다. 기독교인의 씨앗이다. 순교의 피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오해냐면요. 이제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슬쩍 이렇게 보고 가서는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밤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은밀한 만찬을 즐긴다. 기독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데 아마도 사람의 인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랬잖아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겠어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막 무섭고 이 사람들은 타도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먹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막 부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결혼해서 살아요. 아니 이건 뭐 근친상간도 아니고 뭐지? 아니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같이 살지?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 전혀 생소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입맞추고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허구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은밀하고 철저한 연락망을 가지고 있고 간절히 뭔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막 작당하는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네? 나라를 뒤집으려고 작당한다. 그러니까 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그 당시에 우상시했잖아요. Caesar is the Lord. 이거를 공무원들이 다 선포해야 돼요. 황제의 신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저가 주이시다. 여기에서 로드는요 단지 뭐 통치자 차원이 아니라 신격화된 거예요. 일본 천황 숭배하듯이 그 당시에 큐리오스 로드라는 말은요 신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거의 신성화시킨 거, 신격화시킨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 월급은 많이 받고 삶은 편안해지겠지만 어떻게 되죠? 신앙을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공직을 맡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이제 자연재해가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탓을 그냥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주받을 부류들을 그대로 참아주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신들이 진노한 때문이다. 네? 신들이 진노해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들이 진노해서 이런 재난이 닥친다.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화살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티베르 강에 물이 불어나서 넘치기만 하면, 나일강의 범람이 멈추기만 하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만 하면, 기근이 일어나기만 하면, 전염병이 돌기만 하면 기독교인들을 사자굴 앞에 던져라 이런 함성이 들리곤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탄압하고 극심하게 탄압할 때 그 배경에 막 그 로마에 일어났던 화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하면 툭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 탓. 이게요 계속됐어요. 그래서 로마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로마를 공인하기 전,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그런 한때 막 극심하게 막 치솟았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계속해서 어쨌든 멈추지 않고 핍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각오냐면 그 당시 어느 기독교인이든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매일매일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죽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 기꺼이 생명을 바치려는 각오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원색적으로, 원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다. 저들이 말하는 천국, 영생, 부활 진짜다. 진짜라고, 진짜이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핍박하면 다 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문을 견뎌내고 죽음마저 담대하게 맞이하는 태도. 그런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신앙을 맞서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미움이 막 나오는데 밉지 않겠어요? 내가 뭐 국가에게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생활 갖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나? 우리를 핍박하나? 미운 거예요. 이 미움을 어떻게 다뤄야지? 적극적으로 우리도 칼을 들고 맞서야 하는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이웃사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기에 불편해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하라는데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나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순간 이웃 사랑은 저도 많이 강조했는데 제 설교에서도 그렇고 제 삶에서도 그렇고 제가 원수를 두고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당시에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함께 패키지로 함께 갔던 말씀이 원수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반만, 이웃사랑, 우리 사랑하기 좋은 사람, 또 내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 안에 원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의 적의 마음을 녹여서 내가 이웃으로, 아예 이웃으로 간주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뭐 이웃 사랑하는 거 동의하는데 내가 뭐 크게 변화될 거 없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변화의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한 변화에 이르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미워요. 이건 뭐 자연적인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런 수단만 있다면 그냥 막 복수를 해버려요. 네? 아니면은 표시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계속 복수를 해. 막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해. 막 옆에 지나가도 아는 체도 안 해. 그냥. 막 말도 하기 싫어요. 내 속에 소극적인 복수, 소극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되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아예 그냥 뭐 끊어버려요. 뭐 나를 괴롭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 막 가족이, 내 자식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막 그런 부모는 막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을 괴롭혀. 막 되갚아주고 싶어. 화가 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이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잘못됐다는 소식이 들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의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축복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뭐 핍박하는 사람들 저주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주는 그냥 미운 감정은 좀 들겠지만 너 그냥 가다가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라 뭐 이런 저주는 우리 안 할 수 있다라고 그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안 할 수 있어요. 좀 안 좋을 것. 그래 봤자 내 마음만 더 상하고 왜 내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해? 그 사람 인생 알아서 하겠지.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이 정도로는 우리가 대처하겠지만 막 악담을 퍼붓고 막 저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물론 저주도 안 하지만 축복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축복하라. 반복으로 또 다시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면은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 제자잖아요. 1차 청취자들은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요즘은 세무공무원은 아주 뭐 좋은 직장인, 직업이에요.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민족 반역자, 지배국을 위해서 피지배국을 이렇게 압제해 가지고 세금 뜯어내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로마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지배국의 사람들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금 거두는 사람. 이 당시에 세리도 하는 행동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세리도 한다. 니들이 막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도 너희 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한다. 또 이방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선민의식이 강해요. 차별의식이 강한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들 너희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 뭐 이런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기도 안 해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형제에게 무난한다. 너희는 나은 게 뭐냐?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죄인들도요,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합니다. 네? 도둑도 왜 도둑이에요? 자기 새끼들,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그 마음 참 끈끈한 정이에요. 네? 조폭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끈끈합니다. 그런데 경쟁 세력은 응징해버리죠. 자기들끼리 식구들은 감쌉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들끼리 무난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의 실천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 나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포토스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니까 우리 하나님도 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비를 뿌려주고, 지금 막 썬더스톰 워닝 막 오더라고요. 오늘 뭐 2시까지, 3시까지 뭐 심각한 뭐 이런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뭐 예고 막 떠요 여기. 그러면은 구름 조각이 비가 와도 내가 나를 잘 믿고 오늘도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러 가는 아무개 잔디밭에만 물을 쫙 뿌려주고, 잔디 물 주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이 동네 호수에다만 물을 막 담아주고, 마음에 안 드는 동네는 물도 안 뿌려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골고루 주시고 햇빛도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참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의지적으로
미운 자식 있으면 떡을 더 하나 주는 거예요. 너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러면서 행동을 딱 던져놓고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마음이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미워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미워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이 또 미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야, 떡 하나 더 먹어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순서가. 기도하면은요 미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감동을 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더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인간관계가 좀 달라졌다. 전에 참 새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랬던 사람인데 막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심이 넓어진 것 같고 또 쉽게 용서하고 틀어져도 빨리 이렇게 풀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막 더 잘못했대. 그리고 막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바뀌었네. 내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전도는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삶으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래요. 자, 이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는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신앙의 성숙을 누구나 사모하실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신앙의 깊이를 알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선포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마음의 만족이 되고 영적인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딱 나갔어요. 일터로, 가정으로,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 아니면 자녀들을 돌보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시험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환난, 또 심지어 오늘 주제처럼 핍박이 찾아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보면은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은 배반한대요. 다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머리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뿌리를 내려야 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뿌리 내린 신앙이 참 믿음이에요. 온갖 비바람이나 뜨거운 태양열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사실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한 신앙들하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감나무 4그루 심었잖아요. 저기 울타리 쪽에. 그런데 첫 번째 나무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아마 모잉하다가 잔디 깎다가 아마 실수로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나무 하나 잃었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가연 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거기에 싹이 많이 났어요.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이만큼 자라 올랐어요. 감나무가 또 그런 성향이 있죠.
감나무는 뿌리를 또 깊이 내리고, 그래서 잘라도 다 죽었겠다 싶어서 잘라내도 또 이렇게 새로 돋아나고. 저희 시골의 감나무도 그래요. 아주 감 열매 잘 맺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 확산 방식은 점령과 칼에 의해서입니다. 전에도 말씀, 이주민에 의해서, 다산에 의해서 자식들 많이 나가지고 막 이슬람화 시켜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 이들이 해갈 때는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중동 지역이 그렇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렇고 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 문명이 찬란하게 빛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사후 100년간, 640년에서 740년간 그 지역이 완전히 무슬람화 돼버려요. 100년 사이에 확 일어났어요.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그런데 역사가들이 그 상황을 평가할 때, 물론 이들의 강력한 어떤 폭력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그 핍박 앞에서 대처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 그 당시에 신앙이 하나의 문화적인, 그냥 형식적인 신앙,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깊이 뿌리 내는 신앙이라면 그 시련에서 막 견뎌내는데, 그냥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폭풍우가 싹 지나갔을 때 평소에 볼 때는 잎도 굉장히 무성하고 가지도 쫙 뻗어 있고 육중했던 나무들이 확 넘어져 있는 경우 보시잖아요. 텍사스가 특히 그래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건, 거기에 가면은 의외로 그 나무들은 뿌리가 이 정도. 뿌리가 긴 뿌리, 굵은 뿌리가 없어요. 잔잔한 뿌리들로만 이렇게 뭉쳐 있고, 그러니까 확 뒤집어 버려.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이거를 각오하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럴 때 뿌리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게 성숙의 과정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잎보다도 내 속에, 내 속사람이 강하게 뿌리 내리는,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는,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정작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큰 시련의 상황이 탁 닥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막 힘들고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 핍박의 상황이 닥칠 때 견뎌내고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이게 평상시에 내가 뿌리 내리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의 마지막 약속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 앞선 세대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복, 진정한 복이에요.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욕먹을 리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의를 위해서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 민감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저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나로 인해 너희는
뭐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피할 길을 항상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는 좀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때는 어려워요. 어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두실까?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셨을까? 네?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마음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비참한 경우. 그런데 이거 신비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주를 위해 고난당한 자들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러면서 환난의 아픔 속에 눈물 흘리고 정말 고난을 겪어서 슬퍼했던 그들의 눈에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완성하신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드라마는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드라마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게 흡인력이 있잖아요.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전개될까? 끝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론을 다 알려주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결론을 안 알려줘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이 거대한 장대한 드라마는 결론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견디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최후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핍박이 이들에 대한 심판이 또한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너무 큰 무게감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직 나는 기도할 일이 없겠다 생각하겠지만,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나와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의 모욕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상에 달린 그러한 모습은 이렇게 죄인들의 중요한 부위는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는 그런 예우조차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정말 부끄러운,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매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늘의 권세로 이들을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여러분들로 오해해서, 진실을 몰라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약한 거예요. 응어리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강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게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용서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똑같이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때려서 던져서 죽이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떤 차이죠? 그가 받은 은혜를 그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매제가 있는데 그 아들, 매제 아들,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조카예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마약 중독자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마약을 살 돈을 얻기 위해서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에 휩싸였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이건 찢어지지도 못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형언할 수 없겠죠. 숨을 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냥 막 이를 갈지 않겠어요? 막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어요? 재판 전에 내가 그냥 가서 어떻게 막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쓴 마음과 증오심을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감옥에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 범인을, 원수를 만나요. 그리고 원수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이 있대요. 예수 믿으라고 권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똑같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시는 삶의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 많아요. 미움을 받고 이유 없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모함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일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않고 분노와 슬픔으로 어떤 미운 마음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채우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는 낙심해 버리고 낙심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떠나요. 영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아까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핍박이나 지금도 오늘 이 현재 정말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구촌 반대편에 성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관계 어려움들,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닥치는 좀 크고 작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 좀 견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 차원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자는 자고 그랬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노와 불만, 불안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주 대신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결단해 보세요. 오늘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다 될 때까지,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용서해 버리시고 이해해 버리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게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돼요.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하늘에 예배된 풍성한 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